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복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부터 33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낯선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어로 음역한 것이기 때문에 읽는 것에 문제는 없지만 그렇다고 읽기조차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배경이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3400년 전쯤의 일입니다. 그때의 지역 이름이니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래도 한글의 우수함으로 인하여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지명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이 가장 북쪽이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물줄기가 북에서부터 남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물줄기의 끝이 염해, 지금으로 하면 사해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염해까지, 사해까지 이어지는 물줄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북에서부터 남으로 이어져 있으니 요단강의 양편은 서쪽과 동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염해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북에서부터 남으로 이어지는 이 지역의 남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남쪽 지역입니다. 그때 악평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남쪽 지역에 있었고 40년 뒤에는 서쪽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이 아니라 동쪽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쪽이 동쪽이 되겠죠. 동쪽 지역으로 들어와서 이 요단 강물을 강화해서 서쪽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서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동쪽 지역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 이 서쪽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루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요단의 동쪽에는 미디안 족속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움을 하고 그들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본래 그 땅을 점령 후에 요단을 건너 강 서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자신들의 지파는 요단 동쪽에 머물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 모세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들이 식솔과 가축을 동편에 남겨두고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난 후에 다시 동편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조하자 그제서야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자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의 동편으로 돌아왔고 모세가 그들에게 분배해 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2개 반 지파가 받은 요단의 동편 땅의 경계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명이 기록되어 있어서 읽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데 10번을 읽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10번을 읽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그 지역을 떠올리려고 해도 옛 지명들이라서 몇 개밖에 떠올릴 수가 없고 머릿속이 금세 하얘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떠올리기 쉽지 않지만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긴 줄을 그으시고 가장 북쪽이 갈릴리 호수, 중간이 요단강, 그리고 마지막이 염해라고 한다면 가장 북쪽 지역이 므낫세 반지파, 중간이 갓 지파, 그리고 마지막이 르우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낯설고 발음하기 힘든 지명을 우리가 읽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발음은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 지파들에게 약속된 땅을 찾다가 자칫 그 땅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힘과 능력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발이 그들의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기업은 정확한 의미로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과 복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제가 읽고 아멘으로 마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3장에는 요단강 동쪽 지역 분배가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4절은 요단 동쪽 지역 분배 개관과 같은 내용이고 이어지는 15절에서부터 33절 오늘 본문은 그 개관을 자세하게 서술한 셈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단락을 마치면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동일하게 언급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 제가 읽고 아멘으로 마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께 재물의 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들의 기업은 이 땅에서 누리는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기업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이라 함은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인데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기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라는 기업,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기업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받아야 할 기업, 곧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고 그들의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업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거듭 재차 강조하여 서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기업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땅도 주시고 재물도 주실 수 있습니다. 건강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편한 영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복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내 노력인 것 같지만 물론 내 노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한 어떤 복이 됐든지 하나님이라는 복보다 더 크거나 더 특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이 됐든지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 복을 통하여, 그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복,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더욱더 잘 이행하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복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아멘으로 마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아멘.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미디안 왕인 발락이 점술과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가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을 향해 복을 선포합니다. 그의 당나귀가 말을 했다, 막아섰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발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의 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미디안 여인들과 행음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연병이 이스라엘에 돌아 24,0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 발람의 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에 대해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을 때에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하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으신 분이심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향하여 진노하신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업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가 주신 복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 특별히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뜻과 의로움이 깨지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며 또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며 우리에게 오늘도 건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시며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복에 앞서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일에 핑계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사용하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늘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12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순종케 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하나님에게 의탁하며 살아가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